어제 봤던 데죠. 38절로 40절. 제목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본문도 동일하고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 자,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올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묵독해 준다고 하니까 성경도 안 짜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잘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있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으며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가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졌고 인간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사람과 하나님은 한 형상이니까 그 형상의 모양대로 본을 뜬 게 인간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어서 모든 영들보다 낮추어서 내린 것이 이 만물의 인간의 형상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도 말하고 계시고 또 히브리서 2장에도 말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신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되면. 왜? 내가 그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거든. 성경을 읽었지만 보긴 보아도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처음에 이렇게 잘 듣다가 강팍해질까요? 원수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제도 내가 오늘 낮에도 저녁에도 그랬죠.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듣고 야, 저 목사님은 성령 받아도 지옥 간대. 잘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얘기하자면 자, 하늘에서 셋이 지금 간단 말이에요. 셋이. 근데 그게 아버지,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이 땅에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졌다. 땅에 오셔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아버지는 아니고 아들이 물과 피를 세상에 보여서 비록 구속사를 이뤘다 이 말이죠. 긍휼을 이뤘어. 은혜를. 그것을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본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죠.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오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말씀할 것이요. 그렇죠? 너희 주의 가운데 나와 있어요.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그가 와서 했던 보고 들은 것을 누구 안에서 이를 믿고 땅에 있는 사람이 신분이 자녀로 바뀐 사람 믿고 여기에서 성령 받은 사람 속에서 은혜로 구원받고 영이 산자, 산 영이 된 영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이루어 갔을 때 다 이루었다는 것처럼 이루어 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는 안 한다는 거죠. 편한데 미련하게 꼭 그렇게만 신앙생활 해야 되냐. 세상의 맛을 보니까 피해갈 것이 많거든. 그런데 세상 것으로 잘 얘기하고 잘 끼워 맞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니거든요. 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밖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건 이유가 뭐예요? 예.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을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아셔요. 그죠? 아버지 아들과 계획했던 거 아신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십자가 죽으시고 산 것을 성령이 아신다 이 말이죠. 자, 이분이 잉태할 때, 예? 잉태할 때, 예.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를 쭉 보면 성령이 그를 잉태했다고 그러나요? 예, 잉태했다고 했어요. 또 그가 시험을 받으러 갈 때, 예, 시험을 받으러 갈 때, 예, 마태복음 4장 1절로 이렇게 나오죠.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간다고? 누가? 성령이 이끌려서. 또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면, 예, 마태복음 12장 28절인가요? 거기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고 성령이 내 안에 일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하세요. 이렇게 이것을 했던 것을 우리 안에 오셔서 동일하게 그걸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한 것보다 더한 것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때에 따라서. 알겠어요? 그분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사이에 이렇게 성취해야 이루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은혜로 이 구원받은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이것은 자녀의 명분을 받은 것이요. 이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바로 성령이 성령과 함께 일했을 때 이 은혜 받은 혼이 플러스가 돼서 영혼이 성령과 일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일한 들은 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잔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도 않아요. 알겠어요? 이거 스테반의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것을 택할 때는 혼을 취했다 그랬어요. 혼을 취했다고 사도행전 5장 1절로 8절 사이에 나오죠. 그가 혼을 취했더라. 알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속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몸과 혼과 용이 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유익이 있고 어디를 위해서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방향을 모르고 본다고 하면 아무리 읽어도 그 방향은 풀리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보는 방향이 틀리니까. 그래서 교리를 가지고 배우지 말고 성경을 보지 말고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끼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왜? 교리는 성경에서 나왔지 성경이 교리에 끼맞춰서 걸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리는 사람이 어느 신학자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게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성경 안에서 취한 것이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리를 성경 위에 놓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내가 이걸 그래 하나님의 책이요. 그런데 우리 교리 몇 번째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하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신앙생활하고 읽었는데 왜 안 움직이시냐? 아, 믿어줘야죠.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믿어줘야 움직이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었는데 그 다음 한 발짝 나가는 게 믿어지지 않아. 말씀을 인하여 힘이 들어. 버거워. 내가 괜히 교회 다녔나? 괜히 예수 믿었나? 괜히 목사 딸로 태어났나? 괜히 뭐 했나? 내가 집사 딸로 태어났나? 괜히 내가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데 태어났나? 이런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우연치 하다 보니까 교회 가서 병고침 받았는데 꽉 꼼짝없이 잡혀오라는 말이야. 내가 그 교회 다니서 헌금한 것만 해도 내가 병원에 된 것보다는 덜 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자꾸 얽매여 있다 하면 이 사람은 수없이 신앙생활에도 종교인이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
누군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충만할 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러잖아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게 하고 코는 육신은 어디 내죠? 사단에게 내어주려 함이라 하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5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5장 5절. 5절에 보면, 자 4절부터 보면,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내가 내 영으로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서 내어주고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해방자만 하지 않으면 영은 구원을 받는데 생명이 부활이 없다는 거죠. 처음에 올 때도 부활로 온 것이 아니니까요. 알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육신을 입고 있다가 부활하셔서 올라가셨고, 영혼이,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지만 우리 영은 부활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안에서. 그래서 영은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게 한 영처럼 되지만 우리 영혼은 음부에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죽어. 왜? 영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면 복음에서 멸망하는 자, 버리웠다고 하잖아요. 버리운 자 아니라 복음에 가리운 자면 버렸다고. 그럼 내가 저 복음에 가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내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인데, 그걸 가르쳐줘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역시 그분의 가는 길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는 율법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정죄의 법. 육신이 그것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모세가 볼 때 그 수건으로 그걸 가려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겠다고. 그런 것처럼 하려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의문의 법에 순종하고 의문의 법에 안주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일을 하라. 무슨 일이니까?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요한복음 볼까요? 그가 보내신 자가 하는 일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의 일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저희가 묻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냥 마트에 있는 하나의 제품 중에 하나야. 세상 사람이 알듯이 저건 예수 믿는 데야. 저기는 교회는 예수가 있잖아. 세상 사람이 이렇게 알듯이 마트에 가면 저기 라면이 있네. 라면도 여러 가지 있잖아. 뭐 신라면도 있고 삼양라면도 있고 뭐 농신라면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거 있잖아요. 난 이름을 다 모르니까 그냥 라면 회사만 얘기하면 그렇게 아는 라면이 그 회사 중에 수많은 라면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먹어본 라면만 아니야. 그거 먹어본 게 전에 그 얼큰한 맛이 괜찮다니까. 그 시원한 맛이, 왜 먹어보니까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래야 그런 맛 라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나 먹어보지 않으니까 그 말을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먹어보지 못하니까 항상 거기에 딜레마가 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딜레마가 되어 있어서 예수가 없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로 예수를, 저는 제가 경험한 대로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경험했어요. 최고로 예수를 빨리 얘기하는 방법,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나한테 별소리를 다 해도 내 생각으로 저기 배야. 아유, 내가 진짜 저것을 왜 왔어, 이게 변다니까요. 그런데도 주님, 또 마귀 새끼가 보겠습니다, 쫓아주세요. 그러고 수없이 갑니다. 그럼 어느 날 깨져서 오셨어요? 차 한잔 하세요.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미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 말이죠. 자, 한잔 먹어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한번 전하다 보면 사람의 성품이 배요. 사람인지라 사람에게도 선악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는 없지만 자기가 저 사람은 저게 나쁜 짓이야, 저게 선한 짓이야, 저게 참으로 착한 짓이야,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정죄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판단으로.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을 했을 때, 야, 내가 저것보다 못난 게 뭐가 있다고, 응? 내가 저것을 날마다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말이야, 저를 인상 쓰는데 왜 가야 돼? 이 사람은 아직도 성경을 잘 보고 있다는 말이죠. 나는 구원받았는데, 근데 그거 뭐가 나와요? 자기의 위치가 나와버리네. 그러니까 주님이 일할 수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미 너는 죽어서 내 것이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호미가 있을 때 호미가 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인이 가서 매라고 매고 거름을 갖다 넣으라고 넣고, 그러고서, 그렇죠? 에이, 주인은 나보고 왜 저 거름을 갖고 오라고 그래. 우리 주인 잘하다가 말이야, 가끔 가다가 더러운 거 묻힌다니까. 이렇게 호미가 얘기합니까? 안 해요. 알겠습니까? 순종한다 이 말이요. 소가, 지금은 아니지만 소가 딱 이래가, 아이 저놈의 주인은 말이야 끄떡으면 나를 갖다가 말이야 불을 부려서 막 산으로 논으로 끌고 다니면서 말을 막, 주야장장 그냥 끌면 다녀 그냥. 먹여주는 건 말이야 왜 풀밖에 없으면서 말이야 계속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소는 풀을 더 이상 풀 아닌 걸 먹으면 죽어요. 그렇게 아무리 등치가 좋아도 무슨 동물이요? 채식동물이요. 이것처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했듯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뀐 만큼 그에 걸맞는 죽음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당연히 그것이 나와서는 안 되지. 전도할 때 어떠한 속을 긁는 것이 있어도 그래요. 마귀 쫓고 오는 거예요. 귀신 쫓고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활짝 열려. 그때 더 기도를 열심히 지켜야 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왜 영혼 불량한데 필요하냐? 그렇게 두들기다가 그것이 뼈에 벌리면 계속 성령과 그 영혼 놓고 변화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 영혼 하나를 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영혼은 쉽게 건져요. 그 과정이 하나를 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직장 얘기를 한 거예요. 직장을 생활할 때 직장을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직장을 처음에는 좋다고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고 외형적으로도 참 괜찮았고 좋은 직장이야. 그런데 그 안에 참 배알이 꼴린 사람이 하나 있단 말이야. 속을 뒤집는 사람이 하나 있어. 이게 죽겠다 이 말이야. 에이씨, 그거 못 참으면 또 다른 데 가면 그 시간 그때가 되면 또 자기를 보고리 채운 사람이 또 하나 나와. 알겠어요? 그러면 왜 그냥 그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에이 기분 더 이보다 월급 더 주는 데 없을까? 근데 경력이 안 되네. 한정하는 거지. 이제 경력이 안 돼. 경력을 1년 이상 해야 채워주는데 경력이 안 돼. 자기도 알았냐 한점이다. 한심하거든. 내가 좋은 월급 많은 데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머리 있고 지혜 있게 했어. 그렇죠? 머리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것처럼 움직였어. 근데 나중에는 껍데기밖에 안 남아. 너는 돈을 많이 준다 하면 언제든지 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갈 사람이야. 이 사람을 쓰겠습니까? 나중에 그가 진짜
뭐 해서 필요할 때 직장 생활하려고 할 때 필요할 때 안 써요. 저 사람은 나보다 돈 더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갈 사람이야. 이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사람이 경력을 찾냐면 그만큼 얘가 그 여자가 참 더티한 줄 아는데 그 회사에서 4년 5년을 견뎠다고. 그리고 거기 전무가 부동산을 왜 나한테 소개시켰단 말이지. 뭐라 그래. 뭘 둘이 붙고 있어. 1억서 그냥 놔두고 뭐라 그래. 그렇게 해서 제가 거여동을 하게 된 거예요. 화성에서.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꾸준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사장님이 알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한 번의 고비를 못 넘기면 그게 항상 내게 울모가 된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한 번 교리로 보게 되고 사람의 다시 배운 지식을 갖다 자꾸 보게 되면 성경은 더 이상 안 열려. 거기서 끝나.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계속 보면 주님이 나를 통해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맞춰보라고 내가 계속 움직이니까 안 열려져. 알겠어요? 이게 수로감이며 줄친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교회에다가 자꾸 놓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굴 말하는지 나를 보고 누굴 믿으라고 하는지 누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는지 이걸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교리로 딱 따지다 보니까 주님과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월달에 성경을 읽으라 소리 안 했어도 다 읽어야죠. 꼭 읽어라. 제가 우리 교회 새신자만 있으면 읽으라고 그래요. 그 친구하고 하루에 5장씩 읽으라고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얘기 안 했어. 근데 읽기 싫죠. 의뢰 예수교회는 1월달은 성경 읽는 날이에요. 그렇죠? 말 안 해도 지금까지 그렇게 꼭 1월달은 성경 읽는 날이었으니까요. 그죠? 말 안 해도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거. 그걸 일일이. 그러면 당신들은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야. 항상 성경 읽어야 되죠. 아이고 안 읽었어요. 이런 어린아이라고요. 알겠어요? 아직도 기저귀만 차고 있는 신앙생활이 네가 오래물어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의의 말씀이 뭔지 경험한지 못한 자로서 젖이나 먹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이나 먹으니까 아이고 똥 쌌어. 아이고 쉬했어. 이렇게 어린애를 도닥거리면서 똥도 치워주고 우리 오줌도 치워주고 오육도 시켜주고 항상 이렇게 해줘야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신앙이 잘하겠어요? 어린아이지? 기저귀만 가르쳐야 되고 때를 따라 자꾸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자꾸 보고 따지고 이러면 그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가진 신앙생활. 제가 요즘은 이제 비율을 많이 빼먹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빼먹기 때문에 아마 설교가 쭉쭉 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1시간 반짜리가 1시간은 간들간들 끝날 때도 있고요. 듣기는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냐. 옛날에 비유를 많이 해줘가지고 쉽게 알아들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듣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아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천국이라는 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심판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안 되면 하나님 아버지 나 들어달라고. 아니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관역이 없는 기도를 하니까. 왜? 성경을 볼 때는 대충 보고 예배를 드릴 때는 대충 드리고 그리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 6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게 하랴 하시니 이렇게 한 것은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하나님가 딱 나오죠. 그런데
다음에 예수를 찾아와요. 어디냐면 16절부터 보면 저물 때에 제자들은 바다를 내려가서 배를 타시고 바다를 건너 가베나움에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큰 바람이 불어 나오죠. 이렇게 나왔을 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4절에 22절부터 볼까요? 이튿날 바다를 건너 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척밖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그들이 축사하고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을 주어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을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니 우리가 거기도 예수가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베나움에 오시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바다를 건너편에서 나 만나 나비여 어느 때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으로 본 까닭이요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양식을 놓고 이 얘기하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냐 이 말이죠. 성경에서 누구를 얘기하고 그분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먹고 살 건데 우리는 육신 때문에 와, 세상 명예 때문에 와. 그렇죠? 이런다고 하면 이 사람은 주님과 코드가 안 맞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걸 종교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알겠습니까?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가 내 안에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것은 중요한데 영적인 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똑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일이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하려고 했잖아요. 코로나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육신의 일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는데 주님 앞에 왔을 때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알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예수를 안다. 그러려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니까. 왜 이 성경이 그렇게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고 난리가 나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가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뭘 하고 싶어 했는지 또 우리에게 뭘 하라고 오셨는지 알아야 그가 약속한 것이 두 개인데 내 언약의 피,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나 이 말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피로 죄사함을 얻은 것은 내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 죽은 자와 산 자 앞에 짓고 하니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또 신앙생활을 할 것은 그가 내가 천국을 줄 테니까 영생을 약속할 테니까 영생을 가져. 그때부터는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은 받았다는데 영생을 취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고 할 때는 싫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 받았는데 천국까지 뭐. 그러니까 성령 받고도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예수를 모르는 만큼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아니니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얼마만큼 성경에 내가 젖어져 있냐 말이에요.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예수의 피에 젖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로 옷 입었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 그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그리고 또 히브리서 9장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피의 옷을 입었네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 확실하게 내 안에 섰을 때 신령한 젖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쓴 자는 원수가 덤비지 못한다. 신령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요. 알겠어요? 너희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거기에 반석에 집을 짓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세요.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참으로 중요한 건데 성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모르고 있으면서도 안다고 하고 모르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으면서도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죠. 2장 1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냐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받으시고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물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지니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어 있다. 나는 성경을 모르니까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주님과 맞질 않아. 단 하나 맞는 것은 내가 그 이름으로 회개해서 구원받았던 거 하나. 알겠어요? 구원받았던 거 하나 빼놓고는 아무것도 그분에게 내가 얘기할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 아무것도 내가 얘기할 것이 없어. 왜?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할지 내가 가까보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도 그분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죠. 이걸 잘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거리에 그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그대로 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보고 순종해서 그대로 보고 만들어져서 진정으로 그 말씀이 나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동감이 있는 육신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았고 있는 말씀이는 처럼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영혼 안에 살아있어서 육신이 시들어서 떠나더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려면 성경을 자세히 봐야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알고 그가 누구를 기대하고 왜 내가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과연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을까요? 없죠. 육신의 것에 미련을 둘까요? 없죠. 알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것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고 육신의 것이 없으니까 신앙에 안 된 것이 많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만큼 뭘 쫓고 있는 거예요? 허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앞에 만들어져서 주님 사랑으로 되게 해서 충만케 해달라고 한 5분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